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제자와 무리로 나뉩니다. 우리는 그동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뭔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던 무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특징이 다름 아닌 수군거림이라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도 이 무리와 같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61절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이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주시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영적인 가르침에 혼란스러워했고 또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한 번에 다 이해하고 따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는 바로 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무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조만간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나 무리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영생의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는 일장춘몽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인기는 본질을 흐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어느 때보다 인기가 높아졌으며 주변의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허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속내를 지적하시고 사람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뜨거웠던 인기는 금방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일전에 제가 전임 사역을 막 시작했을 때 있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청년 교구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상당한 카리스마로 청년들을 휘어잡고 사역을 잘 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이 달라서 청년 예배에 직접 들어갈 기회가 없었지만 종례 때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작년 1200, 1300명 출석하는 교회에 청년들이 200명 중반 정도 출석하는 것으로 보니 상당히 괜찮게 모인다 싶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목사님이 청년교구를 부흥시켰다고 칭찬도 자자했습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께서 타 지역으로 임지를 옮기시면서 일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이 청년교구를 맡아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참석 인원이 평소보다 절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맡은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청년회장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 좋아하던 목사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시니 상심해서 다들 안 나온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회장은 의아해하며 아니에요. 평소와 비슷한걸요?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떠난 목사님께서 매주 인원 보고를 허위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짝 인원을 높여서 작성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를 칭찬하시자 조금씩 올려 적은 것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교회는 크게 실망을 하였고 나중에는 수를 세워 보고하는 일을 그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숫자가 몇 명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계산을 하지 않은 데에는 보이지 않는 욕심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확한 데이터가 나중에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못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기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콩고물에 관심을 두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는 진짜로 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지혜로운 답변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을 따른다 할지라도 그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씀을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긴장감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맡아 수고할 정도로 남다른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 출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담당했다는 것은 공동체를 향한 헌신적인 마음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으며 현실적인 감각이 뛰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고 한때 헌신적인 마음과 뛰어난 통찰력으로 교회를 섬겼어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생긴다면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따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분과 연합된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대와 만족을 앞세우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기가 아니라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